요한복음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시작하는 멘트로 여러분에게 이 감사로 오늘을 맞이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 안에는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한 태도와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와 이유가 바탕이 될 때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내가 예기치 못한, 또한 기대치 못했었던 행복한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듯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늘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실 감사할 만한 근거와 이유를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과 이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되어지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라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든 어떠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든 이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겠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에는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째 이어지는 위기와 어려움이다 보니 결국에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정신력과 태도로 버텨보려고 하던 자들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견뎌내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감사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태도이고 마음가짐이 돼버린 요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로 오늘을 맞이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만으로도, 또한 눈을 뜨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그 정체성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의 그 마음과 그 믿음, 그 초심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히 오늘을 맞이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이 초점을 맞추게 하고 벌어지는 현상에 우리들의 마음이 낭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땅의 것을 보는 것,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근거와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이제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이 발에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이 장면을 그리고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에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도 이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강해를 들으셨을 것이기에 저는 오늘 이 유명한 본문 말씀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오늘 결국에는 이 모임 가운데 나온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단서로 붙이는 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노라고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만 주목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나사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저는 오늘 좀 이 관심이 가고 눈길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나사로가 갖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예수님과 나사로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취함과 동시에 그가 받은 고난도 받아야 됨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오늘 결국엔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그를 집중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통해 그 기적을 경험했던 나사로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의미를 그리고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는 결국엔 예수님 당신께서 이제 곧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메시아임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내용이고 의미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곧 예수 안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노라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어미의 자궁에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존재로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도 강해에 들었듯이 born from above,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의 목적과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죽었다 살아남이라는 것에 대한 거듭남의 의미인 것이겠죠.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수차례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 제사장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나사로를 주목함은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그를 주목했던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결국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들이 그를 집중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 그가 살아있음은 결국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증명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은 나사로를 죽여 결국엔 그 증거를 없애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은 이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주목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왕국을 그 건설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방해하지 않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이 예수님과 성령의 일과는 다른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마귀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알아서 멸망하고 알아서 자신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진정한 제자가 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그들을 늘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에 대한 설명인 것이겠죠. 말 그대로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도를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는 늘 고난과 역경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함께함과 동시에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기쁨만을, 그리고 영광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여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어떤 이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난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부나 명예, 성공, 그리고 그 반대의 어떠한 질병, 역경, 가난이라는 것, 그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는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금의 구분점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분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예수님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축복과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 당하는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기적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의 일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나사로가 경험한 그 영광,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게 되어지는 나사로의 이 죽음의 위협과 그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영광과 무관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기에 결국에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었노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초반에 서원에서도 여러분과 밝혔듯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광이든 고난이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도, 우리가 받는 이 어떠한 영광도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여도 주를 위함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묻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처럼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제자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주목하게 되어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두려움, 고통만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기준과 이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이 세계관들을 갖춤으로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이해하게 된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도 유익함이고 그 고난이 도리어 감사의 이유라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를 실패자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나눔을 통해 여러분이 감사의 이유를 갖춘 삶을 살든 혹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살든 관계없이 늘 초지일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을 경험해도 감사,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감사,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는 본질적인 이유와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준과 관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 근래 여러 가지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로, 상징으로 받아내므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허락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형통함과 복을 얻어 누리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는 주님 앞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당신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순간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역경도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에 하나님 그 고난마저도 우리가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의해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초저일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